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9절도 그렇고 21절, 22절, 29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 믿으라 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어디죠? 천국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던 곳,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또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 이끌려서 봤던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다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넓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역사 이래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좁아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들어와야 된다. 천국이 좁아서 못 살 것 같다. 이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우주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끝을 볼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곳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다는 걱정하지 마세요. 거할 것이 많다다. 아버지의 집은 넓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13장부터 오늘 14장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집을 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이 우리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천국은 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모든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재림하실까요? 거처가 예비된다는 이 말은 이 땅의 관점으로 본다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 집은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냐라는 이런 질문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누구로 말미암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 믿으면 착한 일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추구가 악한 것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 진리이시고, 천국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에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6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보는 영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이제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우리 좀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양태론이라고 해요. 막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에서 내가 아버지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도 됐다가 성령님도 됐다. 이걸 이제 이단 사상이라고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게 돼요. 이 신비를 알려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7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제자들에게는 절망 상태예요. 늘 함께 있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구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리니. 예수님이 행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다라는 표현도 쓰면서 이제 16장에도 가면 아버지께서 일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나 성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구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구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자, 8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병우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밖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의 편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큰 영광을 누린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후에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난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있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큰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의미보다는 좀 뭐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될 것 같아요. 더 나은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나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요. 그 영을 누구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누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어떤 일을 하시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15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갑자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계명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그럼 우리가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일러주신 말이 생각나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들을 지키게 돼요. 내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기꺼이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억지로 순종해요. 쥐어짜요. 근데 안 돼.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오늘 15절하고 상충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요. 이걸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중작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요. 계명을 지키면서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하니까 내일부터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워서 기도하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고 내 가족들 그리고 원수들 정말 이제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풀어라. 자리를 옮겨라. 네가 거룩한 순종함으로 그것을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 제가 해야 됩니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세요? 잘했다.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전도하는 자리 막 억지로 했는데 갔어.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중작용이죠. 누가 오셔서 일을 하세요? 성령이 하신다. 보혜사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1절에서 가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손에 뭔가 안 잡히니까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처럼 그냥 눈에 뭐가 좀 안 보이면 막 절망 모드가 돼서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그죠? 천국은 넓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담대하게 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있고 천국은 구할 것이 많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에 사는 기쁨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위에 주님이 일하여 오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